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강론드린 말씀들이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띄워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17일 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그 전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신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의의, 고난이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설교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어떠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감상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고난은 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냐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시키는 게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의 의의를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또 하고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하시겠지만 이게 찬찬히 우리가 성경 구절을 봐가면서 이 도표를 이해하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것이 잘 정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구원의 창시자가 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야만 온전하게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고난도 같은 라인에서 같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돼서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는다. 구원의 창시자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죠.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이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지만 그것도 로고스,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은 원리고 이성이죠. 원리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스템이 원리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이것도 똑같은 창시자란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이 창시자로 쓰인 여기서는 물론 믿음의 주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author라고 이렇게 하죠. 저자, 무엇을 기획해서 만든 자
그런 것이죠.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리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을 만드셨죠. 근데 그것을 만드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무엇이 닥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통하게 됩니다. 구원을 만드신 분도 고난을 통하는 거고, 믿음을 만드신 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이 또한 아까 3번 나오는 창시자라는 것에 이것도 해당이 되죠.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 영어로는 오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은 딱 3번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주, 생명의 주, 다 창시자라는 뜻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을 만드신 분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왜? 생명의 주는 첫 생명의 주일 뿐만 아니라 새 생명 부활의 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하튼 생명의 주, 믿음의 주, 구원의 주, 이런 분이 다 고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순종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은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온유와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어떻게 됩니까? 11장 28절에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죠. 그런데 29절에서 가서 이제 29절로 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되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와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죠. 이 온유라는 것이 순둥순둥한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자기가 온유하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본성이. 왜? 온유하고 겸손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까 도표에서 나왔죠.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돼서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 진행을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자꾸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자한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또한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과정에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신 거죠. 왜? 그가 구원의 창시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분이죠. 구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왜 이 프로세스를 갖겠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도 그 길을 걸어라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한테 오는 자는 멸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 거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진리를 순종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강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진리, 곧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한 계명 딱 남겨두시고 가셨죠.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있고 쭉 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청시자가. 근데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셔 구원의 근원이 됐죠. 왜 우리가 고난을 거쳐야 되냐면 우리도 또한 온전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우리 자식이 일정 정도의 고난을 거쳐야 완성이 되죠.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독립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고등학교 3학년생이 열심히 힘들게 아침에 나가서 학교 끝나면 밤에 또 학원 갔다가 와서 또 집에 와서 또 공부하죠.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없으면 걔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고 자기가 목표하던 어떤 인생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가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부모가 말리지 않고 격려하죠. 그래서 그 힘든 상태를 계속 가게 하면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을 가게 보시면서 위로 또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길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넘칩니다. 위로가 넘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 위로, 긍휼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은 전부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연보와 감사와 은혜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할 때도 넘친다. 페리시오의 어떤 개념이다. 넘친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느라. 이렇게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흘러서 우리가 그 고난을 채우죠. 우리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 같은 것을 참고로 하시면 훨씬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 이것은 still lacking입니다. still lacking.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서 이것은 이제 그 고난을 채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고 참여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죠. 일꾼.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향해 갑니까? 온전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성도의 프로세스 똑같죠.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르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각기 그 사람한테 맞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크게 부족한 것처럼 내가 교회 일꾼 되려면 뭘 완성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어떤 재능들을 골고루 나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갖고 있는 그 재능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직분을 자기가 맡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혹은 어떻게 조금 자기가 좀 낮아지거나 낮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우리 집사님들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요. 집사님은 나가서 가령 무슨 뭐 어떤 봉사를 한다. 아주 귀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 가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이 사도가 이룰 수 있습니까? 번역이 약간 어색하게 된 부분이죠. 이것 또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전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면은
완전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또 계속 합시다. 고난에서 순종, 일꾼이 돼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아까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남김없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 돼서, 이건 뭡니까? 사도의 직분을 가진 교회의 일꾼인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자, 일꾼. 그러면 그 일꾼은 완전한 자가 이미 돼 있는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모든 지혜를 짜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그 자 자체가 완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엄청난 괴리를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무지의 소산입니다. 진리를 바로 못 깨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완전한 자가 돼서 일꾼이 된다,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역류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돼서 순종함으로 완전한 자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혹시 완전한 자가 돼서 저 사람이 목사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면 큰 실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그걸로 인도하는 그런 자다라고 위상을 높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를 보고, 이 일꾼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것도 물론 선별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미 완전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또한 열심히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인도하지만 자기 또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이 뜻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나는 자격이 충분했는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면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가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선우경, 너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 그 판단을 선우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너희를 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는 거다. 내가 택해서 너희를 쓰면 너네들은 나의 부르심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격 없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할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 판단은 무조건 맡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임을 잡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여기서 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일꾼이 돼서 순종해서 일꾼이 된 거죠. 온전하게 된 거죠. 완전이나 온전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온전함과 이 완전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완전한 상태가 됐으므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돼 가는 거죠.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 삶 자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아까 나온 대로 서로 사랑을 하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몸소 구원이고 믿음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을 창시한 분이지만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아니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실 군번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봅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6장 12절에 나오죠? 아니죠. 베드로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 하다 보니까 디모데전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에 관한 얘기를 디모데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고난을 자세히 알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써. 이 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죠. 그 다음에 죄를 씻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피를 담보로 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죠.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이게 15절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우리를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기를 죽이신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자기를 죽이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담보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 자기 피로서 새 언약. 그러면 뭡니까? 새 언약을 바치는 것이 새 계명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아까 그 도표에서도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행을 했었죠. 성도의 고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한테 다가오는 고난은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고난은 복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이죠. 박해나 고난이나 같은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연결이 너무 스무스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도 갖다 붙이시네. 마태복음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하고 뭐 어떻게 연결이 된다 그럽니까? 1장 4절에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딱 이 복이라는 단어하고 잘 어울려서 그렇게 갖다 쓴 겁니다. 또 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느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은 자. 고난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 은혜 속에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때 감이 떨어지는 것.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에 의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 그것에 대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서, 이게 으로서가 디아라고 그랬죠. 헬라어 디아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과해서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긍휼로 나타나고 위로로 나타나고 다 그렇겠죠. 사랑의 산물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의 생활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계명은 이것이 계명인데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사랑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인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왔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구원을 받게 메커니즘을 짜주신 것.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의 시스템을 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는 이 구조를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너는 구원, 너는 아웃.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 들어가서 이 원리대로 행하면 그대로 자동으로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에 있다 그 수증기들이 많이 모여서 무거워지면은 떨어져서 비가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질 수 있고 식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이렇게 특수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 근거 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구원의 대상일까? 아닐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원리입니다. 이 시스템을 타면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못마땅해서 괜히 찍혀서 넌 아웃, 넌 천국에 뭐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야 되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방금 말씀드렸죠. 원리대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것이 그 시스템이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그것이 로마서 3장 28절이죠. 뒤에 나오는 그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그것은 값없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구장창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너희를 부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안 살면 너네 안 불러.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당해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아주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딘 자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이거 100데나리온입니다. 화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화폐를 좀 정리하고 화폐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시켜 줬죠. 워낙 비유니까 그런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유되는 것이죠. 이거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6조 되는 겁니다. 6조를 하인이 6조를 빌려서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 써놓고 돈 없어서 못 갚겠다 그런 겁니다. 이거 탕감해 줬죠. 그리고 나가면서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이제 동료가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막 아글아글 쓰고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그 소문이 들어가니까 다시 6조를 탕감해 준, 내가 너한테 6조를 탕감해 줬는데 데나리온 10 하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되죠. 6조 탕감 받은 놈이 1,000만 원은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래? 그럼 너 원래대로 원위치 내 거 다 갚어, 이렇게 됐죠. 그런 게 뭐냐면, 그 비유가 뭐냐면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너네가 받는 것은 잠깐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시스템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따로 준비해뒀다가 야, 너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런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포괄적인, 시스템적인 겁니다. 구원의 시스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값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만 반복하죠. 우리가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즐거워해야 되죠. 딴 얘기,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되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인 것이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스템, 아까 그렇죠. 믿음 생활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그 전에서 말씀드린 것이 믿음이 이렇게 돼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희락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그 과정을 가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희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상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것,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삶 속에서도 너희가 너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힘든 것 같아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와 함께 있게 된다.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당연하죠.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뭡니까? 사도행전에 2번 나오죠. 이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한 1년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최초로 불리우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여기서 1번 나오고 3번 신약성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고, 그죠?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인, 그런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죠.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죠. 물론 이게 기독교라는 게 가르침이라고 해석하면은, 기독이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가 그 독음 음을 빌려서 이렇게 자기네들 말로 이제 기독교라고 쓴 건데, 근데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은 어떤 그 체계화된 종교의 하나의 분파로서의 기독교라고 인식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에 좀 차이이지만 뉘앙스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뭡니까? 즐거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뭐 세상 고난을 받고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박해가, 그 고난이 얼만큼?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정도. 잠깐. 그것의 그 잠깐 고난에 대해서 올 보상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광, 그것이죠. 10,000달란트. 예. 우리가 100데나리온 진자를 용서해주고 하면 우리는 10,000달란트, 우리의 그 무거운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일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해가는 과정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그 고난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희락을 느끼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근데 그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